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예,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다 라는 것입니다. 예, 집안에서는 효녀, 옛날에 효녀, 이렇게 효 같은 것들을 강조를 많이 안 하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자녀된 가장 큰 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성령님의 뜻이 또한 무엇일까? 계획이 무엇일까를 자꾸 발견해 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기록된 것만 보고 이것이 뜻이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시고 발견하셔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교회.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 올 때도 오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여러분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흔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한다는 것도 공기도 있고요. 또 물도 그렇죠. 물인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꽤 됐는데 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본 게 뭐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흔한 거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이상한 물질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아무튼요. 그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자연, 다른 사물들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물의 성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가장 흔한데 알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모르고 있던 것들 아니면 소홀히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어떤 관점이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막 의지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무엇인가 모자란 사람들, 그래서 다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죠. 얼마 전에도 어떤 이단 방영된 것도 있는데 브라질로 도망간 어떤 사람이 있죠. 우리 정기수 권사님이 말씀하셨다 하는데 돌나라 박명호라는 그 사이비가 있는데 한국에서 도망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1000여 명이다, 어떤 사람이 2000여 명이다 하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이 브라질까지 쫓아가서 거기 가서 그들의 왕국을 세우고 이상한 우리가 정명석이든지 통일교니 여러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행했던 일들을 그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가까이 할 곳이 못돼. 우리는 사입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교회의 한 일환으로 생각해요. 저 교회도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시죠? 예.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옳고 그런 것인지 뭔지 따지지는 않아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렇죠. 교회가 가스라이팅 하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될 것은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말씀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지우지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 말씀이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잘못된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결국은 이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잘못된 행태를 취함으로 인하여 교회라는 것들이 제대로 된 교회를 구현하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에, 왜곡된 모습에 교회만이 넘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이 오늘의 3, 40분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원리는 알자. 그 의미는 알자. 그래서 거기에 입각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 학교에서 배웠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근데 사실상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 결과론적인 것은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지만 처음에 안 받은 사람도 오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다 섞였지만, 근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결과론적인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더 맞겠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더 맞겠죠. 왜? 구원받은 것은 결과니까. 처음에 부르심부터 출발해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자, 이것을 다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 가자 이런 표현은 사실상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교회 당, 교회 예배당, 당이란 말까지 더 붙이는 것이 맞겠지만 그냥 뒤는 빼고 교회 가자. 그래서 대충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핵심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그 모임이니까.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텅 빈 곳에 이 건물만 하나 딸랑 있어요.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될 수 있죠. 교회 건물. 그런데 교회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베드로한테 얘기했었죠.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교회를 세운다면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가,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에서 많이 회방을 놓고 많이 번잡하게 하고 괴롭힘을 허락하지만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긴다.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무너졌던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그리고 아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간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패배자로 계속 살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교회 건물에 와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교회가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강력한 선포예요. 그냥 이길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제가 이게 여러분 헷갈리겠지만 좀 우리가 일반적인 거 다 섞어서 할 테니까요. 교회에 왔었을 때는 내가 실패해서 지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마음으로 왔지만 이기는 마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서 다시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랑 또 교회를 제일 많이 혼용해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지어지면 성전 봉헌식, 이런 식의 봉헌 감사예배, 성전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성전, 교회가 성전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이걸 막 짬뽕해서 씁니다. 정확하게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보다는 성전이 더 거룩하게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쓰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혼용이에요. 그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이 성전 개념은 구약 시대 때 쓰여졌던 개념이에요. 구약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을 얘기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 자체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계시지 않고 이곳에만 계시다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을 읽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냥 캄캄한 데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유 캄캄한 데 있지 말고 나오세요.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 여기에 계세요. 이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 싫은데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네가 지어놓으면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있으마. 또 그냥 한 장 넘어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어떻게 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성전 좀 지어라. 나 성전이 필요해. 빨리 지어. 그렇게 요구하신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높이 사시지 않았는가?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효도한다 시고 뭐 같은 거 효도 관광 보내준 날 때로는 안 가고 싶은데 자식이 떠밀면은 갈 수도 있잖아요. 가끔 갈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꼭 성전 안에만 계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어떤 폐단이 발생하냐면은 지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주일 중에서 6일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가증스러운 일, 불법적인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지,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죠. 짓고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해서 성전 앞에 나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지금 뭐가 마음이 오시죠? 어떤 마음이 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돌아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6일 동안은 그렇게 살다가 딱 하루 제사하는 날만 바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또 되풀이해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계속의 시간이 흘러서 어떤 식이 되어지냐면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신앙 갖지 않고 습관을 쫓아서 그냥 그 시간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뭔가 마음이 저절로 그 길로 가는 인생.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한 주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고찰을 하지 않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시간 되어졌으니까 그 날이 되었으니까 막연히 교회를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정말 내가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날이 되어서 나갔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외식이 발달하고, 외식주의자,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식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그랬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신약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성전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일의 결정권자예요. 이 일이 되어지기까지, 저 일이 되어지기까지 그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있다면 그분이 다 예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 된 것도 예수님 덕분이다.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예수님 덕분이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되어진 것도 예수님이 역할을 하셨는데, 조그만 역할이 아니라 가장 핵심되고 중심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어떻게 역할을 하셨느냐, 죽으심으로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왜 제물이 되셨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죄가 끼면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도 남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죄가 껴버리면 둘 관계가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 죄가 껴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도 그 죄가 계속 걸림돌이 되어서 관계 회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없앰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은 성전 안에는 구역이 두 군데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 깜깜해요. 법궤가 있는 곳. 그런데 성소 사이에는 막이 있어요. 휘장이라는 거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더라. 누가 일부러 찢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휘장이 그 두툼한,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사람 손바닥 두께 여기 이 정도 되는 두께라고 해요. 휘장 두께가. 아무리 장사라도 그렇게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었을 때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바로 성전 시대가 종말이 되었다. 성전 시대의 종말이다.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막 이렇게 수호하려고 이렇게 그 자기들 뺏어가려고 서로가 막 싸우고 있는데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시대다라는 것들을 알린 그런 신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는 무엇을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후에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막 반대했죠. 예수님이 줬사오니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야 더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나를 더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하실 거고 성령의 역사를 또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죠? 근데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수많은 예언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들에 있어서 병도 막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서 성령 충만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제일 큰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더 많이 믿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 여러분 성령을 충만함을 그런 쪽으로 이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셨죠.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우리 안에 오셔서 자신의 거처로, 성령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 몸을 성령의 거처로. 성령이 우리 몸이 집이 된 거예요. 우리 성령의 집이 된 거라는 얘기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이니까.
그리고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9절을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내 몸은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어떤 거라고요? 성령이 전이래요. 성령이 계시는 전. 그래서 성전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 교회 건물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바울이나 주님께서 하신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성전이고 이 성전들이 모였었을 때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뒷부분이 뭐냐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싫어요. 당신 뭔데? 이거 내 건데 당신이 왜 당신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값으로 산 바가 되어진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 거야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성령이 와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면은 여러분은 어서 오십시오.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안 오고 성령이 오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안 좋은 사람 오면 골칫덩어리거든요. 내내 이 건물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인데 이 세입자 때문에, 안 좋은 세입자 때문에 돈도 제대로 안 내, 맨날 불평불만해. 정말 힘들거든요. 세입자, 만약 그런 세입자가 온다면. 그런데 마귀가 온다면 그렇게 되어지지만 성령이 오신다면 나한테 더 유익한 것만 제공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오히려 주인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인을 맞게 더 많이 풍성한 것도 채워주는 것과 같이, 마치 그와 같이. 그래서 성령이 내 몸에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이지만 또 같이 모였을 때 모두가 다 성전이에요. 저도 성전, 여러분도 성전.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로서의 그러면 성전, 나중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지어지겠지.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종말이 오고 후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 미래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이렇게 줄여서 한다면 신천지거든요. 신천지. 그래서 그 자체는 나쁜 뜻은 아니에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안에 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땅에서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이 분명히 다윗성이면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 솔로몬 성전, 성 안에 성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봤는데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은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됨이니라. 하나님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건물로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안에, 인격이 바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들도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다. 성전 개념이. 구약에서는 건물이지만 신약시대에 왔을 때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대가 많이 흘렀잖아. 우리는 이제 유대교는 아니야, 기독교야 하는데, 유대교의 왜곡된 것들을 다 벗겨지고 순수한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여전히 유대교적인 것들이 은근히 따라와 있어.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성전과 교회라는 것이 혼용되어져 가지고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좋아 보이는 거 골라 쓰는 거야.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한다면은, 성전에 오면은 그래, 내가 교회 갈 때는 뭐 교회에서 죄로 더럽혀진 이 몸이 성전에 오면은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진다. 일주일 동안은 온갖 세상 일을 하면서 더럽혀졌잖아요. 죄를 물들었잖아. 그래서 교회 오는 순간부터 나는 깨끗해져. 왜? 이곳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을 힘입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스러워, 거룩해. 이런 이 자체 건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이 강단도, 야, 저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야. 저 강단은 엄청 거룩한 곳이야. 아무나 올라가면 안 돼. 저도 옛날에 교회 청소할 때 막 올라갈 때는 기도하고 올라가야 되고, 맨발로 이렇게 양넓게 신발 신고 막 못 가고 막 이런 것처럼 있잖아. 이런 모습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거룩성을 너무 많이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미 성전인데, 내 자신이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신약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요? 교회 시대라고 했어요. 그 교회 건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에 어떤 막 신령한 것이 있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 교회 믿어.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회 믿는다는 얘기. 그런 것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건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야, 건물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뭐 그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더러운 모습으로 다니는 것도, 교회 건물을 다니는 것도 합당치 못하죠. 교회 오를 때 아무거나 막 더럽고 냄새나는 거 있고 교회 오는 것도 합당치 못하죠. 이것은 믿음의 신앙의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은 대신에 존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하는 곳이니까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를 존중할 줄 아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라고 여기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성역화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 믿음의 모습으로 대상을 바꿔버리면 안 되고 존중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쓰러져가는 교회에 걸지라도 아이고 그냥 보잘것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이 딱 있다면 그 교회를 보고서 사이즈를 보고 건물의 낡은 정도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존중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한데 실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그냥 외형적인 걸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가 언제 탄생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교회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에 감동받아서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도 하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가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오순절 12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겠지만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교회의 기초는 어떤 기초냐면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거든요.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신앙 고백 때문에 모여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 아까 제가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했을 때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했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교회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백도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것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엄마는요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정작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베드로가 무슨 긴 말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줄 한마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뭐라고?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이 조금 더 늘어나면 무엇이 되죠? 간증이 되어지죠. 간증. 내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극복을 했고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간증까지. 신앙 고백은 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자애로우신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고 그런 건데 신앙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좀 부정적인 경험했겠죠? 그런데도 내가 다 이겨냈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공식적으로 말씀 속에서 하는 것은 10월 첫째 주 추수감사 때 간증 순서가 있을 거예요. 간증 순서 있는데 제가 김경수 집사님한테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증을 준비하셔서 가나에서의 지난 3개월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업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괴롭당하고 아픔당하고 슬픔당하고 수명이 힘들었지만 그 인생을 한 10분 15분 이내로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신앙 고백과 그리고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교회. 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요. 오순절 위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왔는가? 5천여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해 보여요. 완전한 것이지만 그래도 약해 보여요. 근데 함께하면 더 견고한 것이죠.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인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따라서 해볼까? 시작.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계속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 공동체를 형성하자. 나 하나만 됐지. 나 혼자만 됐지. 제가 가끔 교회에서 예전에 가끔이지만 여행 가려고 하면, 아유, 저 하나는 저는 빠질게요. 아유, 저 하나 그냥 빠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 빠질 수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빠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데도 그냥 가기 싫으니까, 저는 그냥 없다고 치고 그냥 빼주세요.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안에는 어떤 마음? 함께하고 싶은, 내 몸과 마음이 원찮을지라도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회의 매우 귀한 자녀잖아요.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식, 그래, 나는 성전이자 나는 교회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나 혼자서 이 일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모임을 갖자. 이 모임을 견고하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온전한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갖춰 나가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감당해내자.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성전이 되었고, 은혜로 또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충만함에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를 막 드러내기 위한 그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왔는데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10년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의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척하면서 외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 같은 사람들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꽉 쩔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아까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어져요. 그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 그 믿음대로 따라가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자꾸 변화가 이루어져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나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해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인생에다 가장 슬픈 일이에요. 저 사람과 잠깐 헤어지는 거, 저 애인과 헤어지는 거 잠시 동안 슬픔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인생 최대 실수고 죄가 될 수 있고 잘못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면서 소망이 넘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소망으로 이어지거든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제 성전들이 모여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과업들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밖에 안 되는 것들이 천만에요. 숫자가 많다고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성전으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모인 자들이 모였으면 몇 사람이랄지라도 충분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안